바울의 당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1절부터 7절에 의하면 언약에 따라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당부하는 내용이죠. 먼저 8절은 남자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남자들을 이렇게 살도록 하거라 하는 거죠. 8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남자들 모임에 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 서로 화내고 다투고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예, 늘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이 국가적으로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경건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 자신도 경건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가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다투는 시간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저 남자들이 서로 분노하고 다투는 이런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좀 더 누가 더 성숙한 인격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겠죠. 차라리 그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편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람이 설치거나 나서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고통이죠. 오히려 더 서로 다툼과 허영심과 분노와 그리고 분열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기도보다 소중한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보다 이 보람된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봉쇄 수도원 냅다 그냥 기도만 하는 수도원이 우리 신림 가까이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배론 성지에 가면은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남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거라. 이 참 재미난 농담 같습니다만 우리 동기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도 열심히 가난에 봉사했던 분인데요. 어, 이 어쩌다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오거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새벽 저녁 열차를 타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또는 이 부산역에 도착해서 시간이 어중간하단 말이죠. 한 5시, 6시쯤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8시,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2시간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우나장 없나 그랬더니 우리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사우나장을 찾냐. 주변에 교회를 찾아야지.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해야지. 근데 그 말이 농담은 같았습니다만 평생에 늘 기억에 남는 참 소중한 추억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당부하고 있고요. 9절로 15절까지는 여자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근데 깁니다. 여자들에게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소박함과 정절, 단정한 옷으로 단장을 내야 됩니다.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라는 거죠. 화려하게 꾸미거나 사치하지 말거라. 오직 선행에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 이 선행에 힘쓰도록 하거라.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오직 조용하라. 조용하라. 우리 전사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십니다만 여자분들은 조용해야 됩니다. 집에서만 이야기를 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나서서 토론을 하기보다도 먼저 집에서 남편과 합의하고 또 통일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거라, 막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입 다물어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 서로 같이 하고 막 그냥 막 각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막 중구난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별로 토론을 해서 의견을 조합해서 조장이 발표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막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가정당 한 명씩 이야기해도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늘 주가 날아가지 말고 너무 토론에 참여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남편과 의논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지내도록 하거라. 그러면서 이유를 밝히는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다. 이건 뭐 인격적으로 높고 낮고를 떠나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권사들 모임만 해도 한 수명 가까이 둘러앉으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세 사람씩 짝을 이루고 같이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세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면 3분의 1로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토론을 다 하고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다음이다. 뭐 질서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남자가 먼저 속임을 받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갈 때 여자가 먼저 속임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판단하고 하는 것은 조금 남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라,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5절에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고요하고 절제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이 말씀이 본문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비춰볼 때, 어제도 여러 성경을 뭐 참고를 해봤습니다만은 해석이 비슷해요.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참고하고 또 신약 전체, 우리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 보건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자들은 정숙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기르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면 이거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잘 지키면 구원받은 자의 자격에 충분하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을 책임지고 조용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절함,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히 여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게 남녀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남자들도 이렇게 하죠. 요즘 보니까 남자들도 얼마나 꾸미는지요. 화장을 하고 뭐 성수술을 하고 야단법석을 들어요. 여자 못지않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이게 뭐 이제는 뭐 남녀 차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외모 집중, 외모 중심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의 기준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남자들도 여성처럼 곱고 예쁘게 생겨야 인기가 있다 그러고 정말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러나 남녀 공의, 단정, 소박함, 정절, 단순함, 이런 것들, 고요함, 절제함, 이런 덕목들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삶의 자세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잘 살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의 삶은 어떠한지, 내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내 외모는 어떠한지,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피면서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